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봉독은 20절부터 22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이니까요. 그냥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 외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너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날 또 잊지 않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허락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생각할 때에 정말로 저희들이 스스로 가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계심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작은 자의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작은 자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예배 설교 시간이 다가오면 항상 마음이 촉박하고요. 이 설교 본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설교가 지금까지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내가 한 90점 정도 줬던 설교가 몇 개 없어요. 항상 이렇게 시간이 쫓기더라고요. 항상 쫓겨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한테 오늘 설교를 나보고 점수를 매봐라 그러면 한 50점? 이렇게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항상 너무 아쉬워요. 제가 조금만 더,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금만 더 똑똑하고 조금만 더 이렇게 정리도 좀 더 잘하고 막 이런 생각들을 좀 상당히 많이 해봐요. 항상 아쉽습니다. 항상. 오늘 본문이 내용이 항상 좀 길어가지고 이제 다 읽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잠시 이제 본문 내용을 짧게 요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갔었던 그 세 천사 중에서 여호와, 강림하신 여호와인지 여호와를 대언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천사는 그대로 소돔에 왔다는 게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 나머지 두 천사가 이제 소돔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롯이 두 천사를 환대를 하죠. 그러나 롯이 이제 소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롯이나 소돔 사람들에게는 그 천사가 천사로 보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근데 소돔 사람들은 방문한 두 천사에게 동성애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고요. 롯은 그 두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이제 역부족이죠. 오히려 롯도 함께 위험해집니다. 그러자 두 천사들이 오히려 롯을 보호를 해줘요. 그리고 그 두 천사들은 롯에게 이제 이곳은 멸망하니 롯에게 속한 자를 모두 데리고 산으로 도망치라고 합니다. 그냥 이제 롯은 아내와 딸들은 데리고 가지만 결혼할 사이들은 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겨서 데리고 가지 못합니다. 롯은 천사가 시키는 대로 산으로 도망했으면 좋겠는데 또 산까지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소돔에 있는 작은 성 소알로 도망칠 것을 허락받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 안 읽었잖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치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른 때가 언제예요? 저녁 때입니다. 해가 질 때입니다. 이런 표현은 사실 좋지 않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저녁 때라고 시작한다. 이것은 불안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 바로 직전에 아브라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와 두 천사, 즉 세 명의 방문객을 만났죠. 근데 지금 롯은 두 천사만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소돔에 오지 않으셨어요. 이건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자, 두 천사만이 이제 아브라함을 거쳐서 롯에게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죠. 근데 이때 이 성문은 노인들이 앉아 있거나 공공 집회가 열리거나 또는 어떤 법정 논쟁이 판결되는 그러한 어떤 공공 광장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문에 아무나 앉아 있을 수는 없었어요. 아무나 앉아 있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것은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롯이 소돔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롯은 그러니까 소돔에서 삶을 통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그래도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존경을 받는 목회자였다라고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자, 분명 이 성의 공공 장소는 성문에 롯만 있었을까요? 다른 소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이 두 천사들이 소돔에 온 것을 소돔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소돔 사람도 이 두 천사, 이 방문객을 환대하지 않아요. 전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소돔에서 롯은 이방인이잖아요. 이 이방인인 롯만이 이 방문객들을 환영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롯은 방문객들이 이 밤에 이제 저물어붙잖아요. 이 밤에 이 롯의 집에서 머물고 가지 않을 경우에 소돔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이미 알고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소돔 사람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강권을 하죠.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롯도 이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방문객에 대해서 환대를 굉장히 극진하게 합니다. 물론 이제 장소와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아브라함과 롯의 방문객에 대한 환대는 많은 유사점이 있어요. 아브라함 당시 환대도 당시 왕족이 찾아왔을 때 베푸는 잔치에 버금가는 굉장히 큰 규모의 식탁을 베풀었잖아요.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 3절에서 이 식탁을 베풀고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아사 미시테인데요. 이것이 굉장히 특별한 단어예요. 특별한 경우에 주어지는 연애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사용됐냐면 창세기 21장 8절에 이삭이 젖을 뗄 때, 또 창세기 29장 22절과 사사기 14장 10절에서는 결혼식 하는 장면에 이게 사용돼요. 그리고 창세기 40장 20절 열왕기상 3장 15절에서는 궁중에 입성할 때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아무 때나 쓰는 용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롯도 아브라함처럼 아주 성대하게 환대를 했다라는 걸 표현을 해줍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의 이 환대를 잠시 비교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고민을 했었어요. 이것만 갖고 하루를 할까 말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정리만 해놨어요. 보면은 굉장히 유사해요. 아브라함도 장막문에 있었죠. 롯도 소돔 성문에 앉아있죠. 그들을 보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힙니다. 롯도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 그들 보고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죠.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아브라함 얘기했잖아요. 롯은 이르되 내 주여 종의 집으로 들어와 이렇게 되고, 여기도 발을 씻으시고 씻어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그죠? 그 다음에 후에 지나가소서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그죠?
아브라함이 엉긴 젖 뭐뭐를 가져다가 그들이 먹으니라. 롯이 식탁을 베풀고 그들이 먹으니라.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사라가 웃고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기죠. 그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여기도 있죠.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다. 소돔을 위하여 아브라함의 간청이 있고 소아를 위한 롯의 간청이 있어요. 굉장히 유사하죠. 예. 이거 갖고 설교를 해도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그런 같다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갈 생각이 전혀 없어요. 내가 죽기 전에 성경을 다 설교해보고 싶은 게 내 꿈이라 막 갈 겁니다. 자, 아무튼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 목회자예요. 뭐 목사님들은 목회자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서로 이렇게 유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본문 4절과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소돔 사람들은요 나이가 많고 적고를 막론하고 또 가깝거나 멀거나 상관없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롯을 부르면서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상관이라는 단어, 포인트 단어가요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가 뭐예요? 기억나세요? 알다라는 뜻인데 그냥 이론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체험을 통해서 안다는 뜻이고 주로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 뒤에 8절에서 보면 롯이 말한 말 중에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에 야다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한 두 딸이 있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연결지어서 유추해 볼 때 이 5절의 야다가 남자끼리의 동성애를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맞죠. 그래서 상관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동성애는 큰 죄일까요? 구약에서 보면 분명 동성애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가증한 일이다 표현을 해요. 레위기 18장 22절에서도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레위기 20장 13절에서도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하죠. 이건 남자들의 동성애를 지금 구약에서 얘기를 하죠. 신약에서도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여기는 남녀 다 동성애를 얘기를 해요.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릇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은 그래요. 성경은. 자, 근데 당시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이웃 나라들의 관습은 어땠겠냐 이 말이에요. 과연 그들의 법에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하고 이제 법적인 그 자료들을 쭉 찾아보면요. 이제 자주 언급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하지는 않다게요. 근데만 일부 이런 이제 호모들 사이에서 성적 행위를 허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당시 그 나라들은. 아무튼 간에 소돔 사람들은 이러한 동성애에 대해서 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동성애가 만연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즐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동성애가 뭐 잘못이냐 아니냐 이것을 논하기 이전에 지금 이들은 뭘 하는 거냐면 무리를 지어서요 동성애적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폭력을. 그 당시 모든 동양의 환대 기준에서 볼 때도 이거는 완전히 어긋난 잘못된 행위죠. 방문객은 환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모든 문화가. 그리고 모인 사람들을 보면 노소를 막론하고 온문에서 다 모여서 집을 에워싸고 동성애 폭력을 행사하러 가는데 단지 이방인일 뿐인 롯을 제외하고는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소돔에는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구나. 다 모였다 했잖아요. 다 모였다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청을 해서 아무리 줄여도 이렇게 의인이 없으니 여기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곳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롯이 환대하고 있는 방문객들이 이제 큰 봉변을 당할 위기에 이제 이렇게 처해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롯은 이들을 이제 보호하려고 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당시 동양의 어떤 접대 문화에서는요, 손님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 신성한 의무였단 말이죠. 자, 본문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글 행하지 말라. 자, 롯은 문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뒤로 문을 닫고 지켜 쓰죠. 이거 사실 쉽지 않은 행동이에요. 한번 머리로 떠올려 보세요. 저 같으면 이렇게 했겠는가를 생각해 볼 때, 저 같으면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꼼짝없이 숨어 있거나 아니면 방문객들을 뒷문이나 창문으로 도망가게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롯은 용감하게 밖으로 나가서 지금 그들을 대면하고, 그것도 나가서 어떻게 해요? 뒤로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자신이 도망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근데 롯은 도망을 못 가,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금 손님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롯은 알고 있었던 모르고 있었던 간에 어쨌든 지금 여호와의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롯은 사실은 이제 이때까지는 저게 여호와의 종인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지금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근데 여호와께 축복을 받는 길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도 어째요? 왕으로 지목을 받는 그 당시에 자신의 할 일인 양을 열심히 잘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여호와께 축복받는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저도 그러지만 참 게을러요. 게을러가고 주어진 일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예. 일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데도 보면 최선을 다 안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눈앞에 놓여진 축복을 나름 알지 못한 채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 모두 자신이 할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자? 최선을 다하자. 이것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최선을 다 못하면 도대체 자기 일은 과연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다 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걸 오늘 예배를 다 드려야 되는데. 자, 롯은 보면요,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죠. 굉장히 부드럽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노를 가라앉히고자 노력을 했다는 거죠. 약을 행하지 말라. 좀 지혜롭게 이제 합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들 생각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롯은 뭐라고 해요? 처녀인 자신의 두 딸을 그들에게 내어주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어떤 딸들이에요? 결혼할 사이들이 있는 딸들이요. 자, 본문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 이해가 안 되긴 하죠.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두 딸의 인생을 망치게 한다. 자, 소돔 사람들은요, 지금 롯의 두 딸과 결혼할 사이들이 소돔에 있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만약에 이들이 이 롯의 두 딸을 만약에 마음대로 해버렸다. 그럼 어쩔까요? 엄청난 분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 분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러지는 못할 것이라고 롯이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럼 뭐 할 것이다? 단념할 것이다. 이렇게 여겼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방어선을 찾겠죠. 설마 진짜 내줬겠습니까, 롯이?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근데 소돔 사람들은 단념을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더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본문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예. 문까지 부수려고 하죠. 롯도 헤아리려고 하잖아요. 더 이상은 이제 롯은 어찌할 수 없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두 천사들이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롯을 구해줘요. 본문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자, 이 장면에서 이제 롯은 비로소 이들의 정체를 알게 됐을 거예요. 그죠? 롯을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는 어떻게 돼요? 모두 눈이 어두워져서 문을 찾아 헤맵니다. 근데 보면요, 소돔 사람들은요, 이게 눈이 멀게 분명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아요. 계속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문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굉장히 아주 깊게 악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눈이 멀게 되는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자신의 악행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멸망받아 마땅한가요? 마땅해요? 역시 이제 우리 교인들은 절대 심판은 안 해. 최고입니다. 이 모습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정말 악한 그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전에요, 제가 어머님께 이렇게 따지고 대든 적이 있거든요. 큰 소리도 치고 하면서 이렇게 다투기를 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한테 네가 너무한다 이런 생각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어.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추고 뭐 잘못했다 뭐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존심에 그게 안 돼요. 내가 너무 하는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알면서도 계속 또 존심을 쓰면서 따지는 저를 보게 됐어요. 근데요, 우리 큰딸도 그러고요, 저한테. 작은 딸도 그런 걸 제가 봤어요. 그런 경험을 했어. 자, 보면 이제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제 내 얘기밖에 안 했지만, 여러분은 이 소돔 사람들과 다릅니까? 의인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악을 행할 때는요, 후진이 없더라, 이 말이요. 오늘 본문의 이 소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차이는 그들은 심판받았지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죠? 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나와요. 문 안과 문 밖입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끼치는 문 안과 저주가 부어지는 문 밖. 노아의 방주의 문 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방주 안이었고, 방주 문 밖은 물심판이 임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어디에 있어요? 문 안에 계시는 겁니다. 자꾸 문 안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문 안에 있는 롯에게 은혜가 주어지죠. 보면 12,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자, 롯도요, 이전에 노아와 마찬가지로 지금 임박한 심판의 경고와 함께요,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도피시키라고 말을 드어요. 자, 노아 때는 방주 안으로 도피하라고 했고, 롯의 때는 성 밖으로 도피를 하라고 합니다. 노아 때는 온 세상이 악하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여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했고요. 롯 때는 소돔 성이 악하니까 소돔 성으로부터 도피해서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롯은 자기 아내와 두 딸은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밖으로 나가서 두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당연히 씨알도 안 먹히겠죠. 이 소리를 듣고 아이고 큰일 났다 어서 도망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흘러 동틀 때가 되니까 천사들이 롯을 재촉합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루하루 마무리되어 갈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틀 때라는 표현은 이제 여호와의 역사가 임박했음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면 천사가 롯을 어떻게 지금 재촉합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자, 이제 롯은 어때요? 이런 말을 들으면 살기 위해서 즉각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6절을 보면 롯은 또 지체를 합니다. 왜일까요? 왜? 물론 이제 그 사이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겠죠. 그죠? 근데 소돔성에 대한 미련이 굉장히 많이 남았을 거예요. 소돔성은 롯의 목회 사역지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에 이뤄놓은 많은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가 멸망한다면 빨리 가족을 데리고 도피하라고 하시면 선뜻 나갈 수 있겠냐고요. 이 나라의 대한민국이 만약 멸망한다, 외국으로 나가라. 나는 여기에서 많이 이루는 것이 있고 외국에 가서는 대화도 안 되고 어디 살지도 모르는데 선뜻 응하겠느냐는 거죠. 생각보다 쉽지 않겠죠. 그래서 보면 롯이 스스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강제로 내보내죠. 본문 16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팔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네. 여기서 보면 딱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그냥 잡아서 밖으로 이끌어냈다 하면 될 건데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 잡아. 팔도 잡을 수 있고 뭐 다 잡을 때만 해. 굳이 손을 다 잡습니다. 셋 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손 잡기가 더 어려워요. 손을 잡기가 더 어려워. 여기 있는 사람 좀 끌고 나간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팔을 잡든 옷을 잡든 뭐 이게 더 쉽지 손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손을 잡아요. 손은 뭘 나타내요? 수단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롯과 아내와 두 딸이 할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단들이 있을 건데 그것을 꼼짝하지 못하게 잡아서 어디로 냈다? 성 밖으로 인도에 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기도도 하지만 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많은 수단들을 동원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을 평상시에는 이렇게 놔두고 지켜봐 주시기도 해요. 근데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는 직접 개입을 하셔가지고 다른 수단은 전혀 없게끔, 다른 수단은 전혀 생각나지 않게끔, 다른 수단은 전혀 강구할 수 없게끔 하는 그 환경을 조성을 하셔버려요. 하고 여호와의 뜻대로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셔 살려내시는 거죠. 여호와의 자비죠. 여호와의 자비입니다. 자비. 자, 그리고 천사들은 롯에게 당부를 합니다. 자,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쩔 때 돌아보거나 어쩔 때 머무르려 합니까? 지금 막 전쟁터에 피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래서 뭔가 더 챙겼어야 될 경우도 있죠. 못 챙겼거나 빼먹었거나 떠나려고 하니까 뭔가 손하고 미련이 나와. 한번 되돌아보고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세상 것을 다 못 챙겼던 미련을 갖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서 멸망을 면하라 지금 경고를 하는 거예요. 계속 미련이 있다는 거죠, 지금 롯은. 자, 산은 믿는 자들에게는 도피처나 기도처럼 많이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악한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롯은 아멘 하면 될 거지만 그리하지 못합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죠? 우리 또한 늘 그렇고요. 그죠?
순종을 못 합니다. 예. 막 말하잖아요. 내 주여 그리 마소서 내가 종이 은혜 입었으면 주께서 큰 인자를 내 베푸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가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예.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까 읽어서 제가 빨리 읽었어요. 자, 롯이 뭘 말했습니까? 주께 은혜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오나, 예?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알고 믿지만 세상을 두려워 합니다. 그죠? 재앙을 만나 죽을까 두렵다는 겁니다. 이것도 또 우리 모습과 같지 않아요? 여러분은 성경을 볼 때요, 주의할 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예?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을 자기 모습으로 생각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우리는. 왠지 아세요? 교만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항상 뭔가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 거기에 우리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았음을 알고 믿어. 근데 세상을 두려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맞춰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대책을 들어달라고. 아주 나약한 대안인 거죠.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면 성읍 하나를 집어가면서 가깝고 작으니 내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멸망시키지 마소서. 이것은요, 뭘 드러내냐면 롯이 진짜로 작은 자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자, 여호와께서 이런 작은 자의 기도에도 응답을 하고 들어주시죠. 그래서 이 일에도 내가 네 소원을 들었은지 네가 말한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 보면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했더라. 그 성의 이름이 뭐다? 소알 뜻이 뭐예요? 자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성 이름이 안 나왔었잖아요. 그죠? 이 성읍을 하나님께서 은혜 내서 허락해 주셨는데 왜? 작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우리는 어디로 도피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소알. 물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산까지 가면 좋겠죠. 그런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 온전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소알이래 가면 된다. 예. 그러면 뭐냐? 우리가 롯처럼 작은 자가 되면 부족하지만 뭐 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자, 그럼 작은 자가 뭐예요? 예전에 마태복음 설교할 때 상세히 살펴봤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앞에 형제가 붙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니까 작은 자에게 하고 안 하고가 누구에게 하고 안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하고 안 한 것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십계명도 어째요? 구약 잘 안 보이네. 구약 전체를 어떻게 해요?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십계명은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5에서 10계명은 이웃사랑인데 이 둘은 서로 같은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결론을 좀 요약을 해야 되니까 작은 자는요, 우리의 이웃인데요.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죠. 우리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1에서 4계명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5에서 10계명에서 말씀하는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10계명을 모두 이룬 것이고 이제 율법을 완성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좀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어요. 너무 압축해 버려서 옛날에 하루 한 설교를 했었어요. 작은 자를 가지고. 그죠? 자, 근데 이제 작은 자가 그러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작은 자. 그럼 작은 자는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4살짜리 꼬맹이가 작은 자인가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큰 자이면서 작은 자예요. 근데 작은 자가 어떻게 되냐면 나보다 뭔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사람이에요. 나보다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사람이 작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허물이 보인다 딱 봤는데 그럼 어떻게 된다? 그는 나의 작은 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허물을 다른 사람은 못 볼 수도 있어요. 다 같이 동시에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뭔가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설교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오늘따라 별나 길게 해, 35분이 넘었어 지금,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찌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작은 자예요. 작은 자는 두 가지입니다. 교만한 자는 작은 자를 짓밟아 눌러버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작은 자를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허물이 보일 때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용납하고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감싸 안고 채워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9장에서도 보면 노아가 벌거벗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은 정죄하고 판단했었잖아요. 근데 첫째와 셋째 아들의 셈과 야벳은 아버지 노아의 부끄러운 부분을 보지 않고 가려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함은 그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뭐예요? 작은 자이기도 하고 큰 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감싸 안아주고 서로 작은 자로서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주옥 같은 말씀으로 은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말씀 채워주심에 우리는 또 아는 채 하는 것으로 대응하며 그만으로 반응하고자 꿈틀대는 육신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작은 자로서 겸손하며 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축복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비판과 정죄보다는 부족함을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로서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